구가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는 8과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살폈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격은 과연 뭘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지적으로 믿는 것이죠. 이론으로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믿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있다. 그래서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모든 도덕적인 그런 모든 삶에서도 모범을 보이는 것. 그래서 그 지적이고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그 믿음의 성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제 9과에서는 그렇다면 그 믿음의 성격을 살폈는데, 그렇다면 구원받는 믿음은 과연 뭔가? 그걸 이제 살피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 지금 큐티를 했습니다만은, 야고보서에서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구원을 이룰 때 행함으로 믿는 것이냐, 행함으로 얻는 것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따라가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지, 행함이 우리의 어떤 우선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전제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 행함으로, 우리 행위로,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 보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 얻는다는 그 말이 무엇인지, 또 반대되는 말은 무엇인지 거기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거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리라. 자, 구원받은 믿음은 전적인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면 자랑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급으로 나를 구원해 줬어. 그러면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와 상관없이,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예를 쓰죠. 근데 어느 누구도 말씀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서 그렇게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고데모의 예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의 예에서 이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니고데모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자인데요? 니고데모는 뭐하는 그 직업이 뭐였습니까?
예? 니고데모의 직업이 뭐예요? 응? 크게 얘기해봐요. 확실하게. 틀려도 좋으니까. 니고데모의 직업이 뭐였어요? 바리새인. 또 그리고 또 뭐예요? 유대 간원이 그 당시 이제 보통 영적인 지도자가 정치적인 지도자 같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다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생들이었어. 랍비의 랍비.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지 않으면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밤중에. 근데 그가 성경의 의미를 바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거듭난다는 의미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이 뭔지도 몰랐다는 거죠. 자, 성경을 아는 성경 박사인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 그 니고데모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듭난다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엄마의 뱃속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반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영적인 의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알되 지적인 동의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아는 것, 이론으로 머물러 있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랍비의 이치에 있었지만 성경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 보세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간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뭔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요? 간원 중. 여기서 말하는 간원은 사내들은 공회의 회원을 가리키는데 오늘 말하면 국회, 그 당시 이제 종교가 같이 이렇게 정치하고 개입되어 있었으니까 유대인 최고의 종교회의 기관으로서 그 구성원에서는 72년을 알려졌어요. 그래서 고위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국회의원과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관원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아는 율법학자, 바리새인이었다 그 말이죠. 그 당시 이 니고데모는 조상들의 율법에 정통하여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율법 교사 중에 한 명이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에 의하면 그 당시 율법학자가 된 사람은 종교법과 의식의 문제 등에 대해서 독자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런 이치에 오르려 그러면 그냥 되었겠어요?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쳤겠습니까? 과정을 거쳤겠죠. 오늘 말하면 무슨 고시 패스했다거나 그런 패스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국회의원은 패스해서 국회의원 돼요? 아니면 백성들이 선출해서 돼요? 선출해서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국회의원 나오려면 예를 들어 국회의원에 보면 거기에 무슨 다 파트가 다르잖아요. 국방위원회도 있고 무슨 재경위원회도 있고 또 이런 문화적인 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보면 법제 사법위원회 이런 사람들은 되게 보면 검사 출신, 판사 출신들이 많잖아요. 변호사 출신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전문가, 그런 어떤 국회의원이 나오려 그러면 그런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법위원회가 국회의원이 5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쪽에 나오면 좋겠어, 국회의원으로. 그래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죠? 또 경제 이런 파트에도 그렇게 어떤 자타가 인정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분야에 이번에 3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 분야로 국회의원 나오면 좋겠어. 물론 비례대표가 그래서 생겼지만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부 무슨 뭐 질문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피당하지. 자기가 해놓고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예. 법도 잘 모르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부분은 이것은 그런 걸 물어야 될, 물어야 될 자리 아닌데 그걸 막 물어가지고, 예. 가끔 뉴스에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 자리는 그런 거 묻는 자리가 아닌데 그런 어떤 것을 자료를 갖다 달라고 그런다고. 똑같은 동일의 자리인데 그러니까 사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일한 자리에서 서로 토론하는 자리인데 국회의원이 막 이렇게 자리에서 같은 동일 자리에서 토론하는 부분인데 이거 갖고 와라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왜 이렇게 있었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는 거죠. 그건 저 혼자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였다 그 말이에요. 전문가가 뭐예요? 지금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아주 전문가가 그 얘기하려고 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얼만큼 전문가였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율법적으로도 전혀 또 문제가 없는 성경 박사였고, 예, 종교법과 의식의 문제들을 독자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박식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형사소송에 대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에 여러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분야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어떤 분야에만 전문가가 아니었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런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법적으로 뛰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치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으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존경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백성들로부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랍비라 그렇게 칭호를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 온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런 지금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고 자타가 공인한 그런 랍비였고 사내들은 공회원이었고 그런데 그러한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의미를 알았다고 몰랐다고요? 몰랐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그 유대인의 가치관은 뭘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가치관과 충돌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 사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참된 복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예. 못 알아들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산에서 어떤 교회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뜬금없이 하는 얘기가 여호와 증인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의식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그 의식, 그 행위가 나와야 된다. 예.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걸음이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랬더니 여호와 증인이세요? 예,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예,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아멘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축복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런 얘기 맨날 들었으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치관의 충돌이 되어지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다 그 말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가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을 수밖에 없죠. 아까도 우리가 우리 남자 성경 공부에서 얘기했고 오래전에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 어느 큰 교회 얘기하면 그냥 알 수 있는 교회, 그 교회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 분이 은퇴를 했어요. 수석 장로님이었고 그랬던 분이 70 넘어가지고 은퇴해가지고 이제 남은 삶을 선교사님들 이렇게 옆에서 보좌하고 돕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선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아까 얘기한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까지 70을 넘게 살았고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북한에서부터 그렇게 넘어오면서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진짜 신앙이 뭔지를 이제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처음 신앙이 뭔지를 내가 눈을 떴다고.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게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야 그것을 열린 마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깨달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무슨 말이지? 그게 뭐야 그게? 그게 왜 그게 우리의 신앙이야 그게? 내가 열심히 막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따라가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냥 옛날로 돌아갑시다. 그냥 제가 그냥 500만 원 헌금하라면 할게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하는 행하심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제가 할게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보고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께서 다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 우리가 기도를 할 테니까.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런 자리로 가는 거 그거 안 해봤으니까 힘들죠. 그냥 시킨 대로 그냥 우리 할 테니까 목사님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하세요.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헌금하라면 헌금하고요. 옛날로 갑시다. 그래서 사람은 행함으로 다시 말해서 그의 노력의 결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와 사탄과 사망의 율법의 노예가 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죄된 본성을 따라 사는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의 수고와 노력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룰 수는 없다. 어떤 열매도 딸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가치관이 팽배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냐?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 말이죠. 자, 로마서 8장 7절 8절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너무나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머릿속을 붙잡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7절과 8절. 육신의 생각이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거기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 가운데 있으면 율법주의 가치관 가운데 있으면 누가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법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순복되는 자, 순종하는 삶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 세 번째 특징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 잘못된 가치관이라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가치관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온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자기 중심적인 곳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자,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곧 타락의 본질이라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내 자원으로, 내 방법으로, 내 길을, 내 지혜로 살아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거짓 신앙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누가 목적? 내가 목적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이 아닌 내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을 따라서, 내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삶인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거짓 신앙이 나오잖아요. 율법주의가 나오고 기복주의 나오고 인본주의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 자기 가치관 이것은 다 자기 중심적인 타락의 본질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라 그 말이에요. 타락의 본질에서부터. 예.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는 당시 가장 훌륭한 문화 중에 하나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제일 좋은 대학교에서 공부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제일 좋은 대학에서. 예, 그리고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만큼 그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켰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뛰어났기 때문에 예, 그 당시 자기가 보기에는 이단이라고 생각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다 그 말이에요. 그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예. 그런 바울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철저하게 뭐예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가 된 죄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 뜻에 대적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법을 더 어기는 거예요. 그게 계속하면 할수록. 그래서 그게 강도가 더 심해져 가지고 그가 다메섹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씨를 말리겠다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를 펴세요. 예, 갈라디아서를 펴서 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폈어요? 예, 3장 10절, 11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예. 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떤 거다고요? 항상 자기 행위를 뭐한 자? 의지한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의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도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천주교 사람들이 헌신을 많이 해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리고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뭐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건 없는 것이냐?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이들은 이걸 해야만이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에.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살아내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뭐야? 섬김이고 구제고 봉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르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섬겨도. 예. 자, 근데 그런 사람은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는 사람은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저주 아래 놓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저주 아래.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들은 율법의 모두를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안 그러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계속 지켜야 되니까. 근데 지킬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아래 놓인다 그 말이에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그 대가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인류상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참고로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보면, 예, 자, 우리 야고보서를 얼마 전에 큐트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한번 잠깐 읽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예,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게 뭐냐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라도 실수해서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면 뭐 하는 것이라고요? 그 모든 것을 다 범한 것이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도둑질도 안 하고 다 했는데 그렇게 이때까지 살았어. 평생을 한 번도 죄 안 짓고. 그런데 딱 한 번 물건을 훔쳤어. 그것도 기금속 가게에서 다이아 하나를, 조그마한 하나, 얼마 안 돼. 조그만 해. 정말 콩알만 한 거야. 그러면 벌 받아요, 안 받아요? 벌 받잖아요. 예.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법만 통한다? 하나님의 법만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처방만 통한다. 자,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길과 방법만 효력이 있다. 다른 우리의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떤 방법이 효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말씀에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게 중요한 거라 그 말이죠. 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정말 맞는 것 같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람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평가 이런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무런 쓸모가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바로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처방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만을 쏠 나가는 길은 뭐다? 뭐라고요? 결론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길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기독교는 왜 편협하냐? 응? 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 다원주의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하나님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군데 있다. 꼭 기독교만 있느냐? 그래서 아까도 이제 좀 나눴지만 신론은 강조해. 하나님은 있다. 기독교는 다 없애버렸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아니다. 불교에도 길이 있고 마음에서 길이 있고 다 길이 있다. 종교 일치 그 주장하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종교가 같이 화합해야 된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센스 있는 것 같고 멋있게 보여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게 여깁니다. 정말 절해야 돼, 기독교가. 기독교가 좀 폭넓게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일치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저게 뭐냐고 말이지. 그래서 4월 18일 날 교회 앞에다가 석가탄신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치잖아요. 역시 저런 교회는 뛰어난 교회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걸 반대하면 편협하다고 그래. 왜 그래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니. 이걸 모르기 때문에. 왜 기독교가 그럴 수밖에 없느냐?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타협하면 다 타협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타협해야 될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 보니 타협해도 된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16절 보세요. 자, 16절이 있으려면 3장 16절이 있으려면 14절과 15절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으려면 그 앞에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자,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16절을 보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서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이렇게 한다. 그렇게 저는 들려져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14절 15절의 전제예요. 이게 없으면 영생이 이룰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자 같이, 그죠? 인자도 들려야, 예수님이 나도 들려야 되느니, 내가 어디에 들려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느니. 예.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한 사람도 영생에 이를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해요. 그래서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만이 영생에 이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아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 죽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냈지만 전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 이 모세가 구리뱀을 높이 올렸어요. 자, 저거 보면 산다, 죽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와서 봤어. 텐트 안에서 헛소리하고 있다, 헛소리하고 있어. 그거 본다고 살아? 그런 사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지만 여전히 안 받아들이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선택도 모든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예? 생명과 복을 택해라. 안 택하면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민수기 얘기가 거기 나왔고요. 예. 그래서 처방. 하나님의 처방은 뭐냐? 구리뱀이었어요. 불뱀에 막 물려 죽는 사람들의 처방은 구리뱀을 보는 거였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영생에 이르는 길의 처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가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처방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에요. 예, 처방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는 믿음은 과연 뭘까? 구원받는 믿음은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죄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예.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할 것이라.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 말하는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서 너희들이 믿으면 뭐 받는다고? 제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너희 안에 누가 오신다?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게 바로 네가 이제는 네 안에 누가 산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주관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 얘기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느 성경에도 세례 받으면 구원 얻는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어느 종파에서는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 걸 생각을 해요. 천주교에서 그렇습니다. 세례 안 받으면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세례 받아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 않고 세례 받으면 구원 이룰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례로 하는 것은 증표예요, 증표.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이 의식이다 말이에요. 결혼 의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좋지만 세례 안 받는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는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결혼한 사람의 결혼 증표로 결혼식을 한 것처럼. 그렇죠? 근데 형편이 안 돼서 결혼식 못 하고 혼인신고하고 사는 사람도 부부라고 그래요? 부부가 아니라고 그래요? 부부라고 그러잖아요. 법적으로 저는 문제가 없어요. 자, 회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는 것이에요. 동의.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걸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근데 아까 우리가 남자 성경 공부를 했지만 이 회개의 자리로 가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이 이론이 아닌 실제 자리에 안 가면 회개가 안 돼요. 이게요. 십자가가 이론이 아니라 내가 실제가 안 되면 회개 자리로 못 가요. 이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언제 아느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정으로 바라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아, 이제 십자가 하나 사야 되겠다 집에. 그래서 십자가를 매일 봐야지. 그 얘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달리신 그 사건을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앞에 있는 거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거 앞에다 붙이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될까 봐. 우상이 될까 봐.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한 거라 그 말이에요.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날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부어져야 되는데 그 지혜가 부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묵상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계속해서 그분과 교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게 뭐냐? 십자가를 의지한 거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렇게 십자가를 내가 의지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져요. 그러면 죄인이라 깨달은 게 뭐일까요? 죄인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무능해.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승리할 수 없어요. 그게 겸손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또 실수했어요. 어제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로 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예. 아까 여기 최영일 집사님 뭐 이렇게 있던지 자리가 바뀌었네. 최 집사님 어디 가셨어? 응? 차장만 끝나고 갔어? 그랬어? 내가 잘못 봤구나. 예. 헛것을 봤네, 헛것을. 신기루를 만난 적이 없는 것을. 예, 여러분 신기루 본 적 있어요?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신기루가 쫙 있더만 보니까 사막에. 예.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믿음을,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나의 현주소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존재를,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그것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양면성이 있느냐?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나의 실존. 내가 실존 누구예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어떤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 신분은 어느 누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넘어져.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항상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실수하고 또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회개하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계속해서 가야 돼. 그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가야 되느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요. 나도 모르게 점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과정 없이 하루아침에 그냥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올라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1단계에서 100단계로 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점진적으로 그게 눈에 보이기에는 전혀 안 잘하는 것 같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믿음도. 예. 자, 거기 예를 한번 볼까요? 자, 131쪽에 보면 자, 그런 얘기 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부가 가정에 닥친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성경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좋은 분을 만나 매주 한 차례씩 그분으로부터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많은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했는데 성경에는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로만 가득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원했는데 가르치는 선생님은 계속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이제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하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남편은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을 가지면서도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무릎 꿇고 앉아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남편 속으로 저 여자가 나 몰래 무슨 큰 잘못을 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분위기를 보니 그 다음은 자기 차례인 것 같았는데 자기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저런 짓은 하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하면서 앉아있던 소파 양쪽 날개를 두 손으로 꼭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에게 갑자기 아내가 그저 허공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보여졌습니다. 바로 그 다음 순간 남편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엉엉 울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허공을 향해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보여진 순간, 그러니까 이게 실제구나. 이게 지금 허공에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어떤 분과 지금 직접적 교제하고 있구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질 때에, 아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졌고, 바로 그 순간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뭐가 되었다고? 목회자 부부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질 때만이 그 심각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깊이, 높이, 그것이 얼마나 큰가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근본적인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로 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의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대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자, 거기 보면 하나님께로 난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구원받는 자. 자,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줬어요.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이런 권세를 가지려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이루려면 가장 자기의 죄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비춰졌을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뭐한다?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을 뭘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주와 그리스도로.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구원자,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죄를 도말하시고 천국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런 구원자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는 종이니까 모든 삶을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주인 뜻대로. 그러니까 주인에게 항상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러면 집에서 이렇게 종들이 예전에 보면 아침에 일할 때 물어보잖아요. 주인이 어제 저 밭 일 다 못했는데 그 일 오늘도 계속 할까요? 아니면 다른 거 더 급한 거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하지, 자기가 계산해서 오늘은 이러는 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인의 뜻대로 종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주권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것이 포함된 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의미는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의 주권 가운데 온전히 내가 내 순복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게 포함되는 거라 그 말이죠. 자,
다음과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제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한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예. 안 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시인해야 된다는 시인. 예.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찾아보세요. 예,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로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여기서 지금 구원의 길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마음으로 뭐예요? 믿고,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구원 얻는구나. 그것은 구원에 대한 애곡된 이해예요. 그냥 입으로 그냥 시인하면 그러니까 먼저 마음에 믿어야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마음으로 진정으로 영접해야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마음으로 영접하지도 않는데 입으로 시인하면 그게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예,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면 빨리 거기를 도망가기 위해서 그냥 이런 거 따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예, 그건 뭐 백날 그렇게 해봐야 구원에 이르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건요. 예, 그런 전도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한다 그 말이에요.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려면 뭐가 전제돼야 한다고요? 성령의 조명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의 조명 없이 절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만이 진정으로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이르는 것도 결국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비춰주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구원을 가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비췄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자를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예수님을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마음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성령의 조명으로 따라가면, 조명이 있으면 그게 바로 행동 열매로 맺는 자를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소리를 듣게 원해요, 행동의 소리를 듣게 원해요? 행동의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자리로 간다. 그게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게 돼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을 하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런 자리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렇게 맺는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변화된 삶이죠.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야, 역시 예수 믿었더니 사람이 달라졌구나. 그게 입술로 시인한 거예요, 그게요. 예, 그런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